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에클레시아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와에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소송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이 사건 엿새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을 하고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 그것을 제가 지금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또 처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이제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정말 걸림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하나님과 가족만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그야말로 이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야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는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제자들이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야말로 어떤 표백제를 써도 안 될 만큼의 그렇게 희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옷의 광채가. 그리고 거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목격을 한 거예요. 이미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다 이미 하나님께 간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오두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여기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가 너무 지금 두려운 광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에서? 산 위에서. 이곳은 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였죠. 주님은 정말 산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곳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들으라 하라는 것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사라졌고 예수님 혼자 계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9절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산 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에게만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산 위에서 경험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할 때는 언제였냐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7바구니, 7자루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늘 함께 했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광경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탄식을 하세요. 오늘 이 9장에서도 탄식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정말 애타고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한 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왜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시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명령해서 고쳐줘야죠. 그런데 이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12광주를 남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 거둬들였습니까? 제자들이 거둬들였어요. 나눠준 사람도 제자였어요. 4,000명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목격한 것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귀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기적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 계시니까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회방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는 이유, 그것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나타내고 누가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표적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이 기적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을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믿질 않았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믿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떠들어요. 마가복음 안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히 물론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고,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과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떡을 나눠줄 때도 그 맨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과 모든 삶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기적이 다 있고, 성경 안에 모든 이적이 다 있고, 모든 표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질 모든 세상의 일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들, 예수님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이렇게 남겨주고 계실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산 위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산 위의 그 영광을 이 밑에서도, 이 산 아래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이적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 나도 뱀을 집어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죠. 그런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고, 이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그 질문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15절이 조건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고쳐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실제로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그냥 털어내버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은사들, 각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기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기 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취한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동일하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월요일에 찌들어 산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능력, 표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와 산 아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열방의 예수의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선포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산 위의 영광, 땅 아래, 산 아래 영광으로 아버지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1분 메시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샬롬.